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되죠. 들어봐야 되죠. 발음은 어떤가. 제가 목회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식상하죠? 근데 식상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봉독의 요번 내일이 주일인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나오는 그 부분이죠. 설교 제목은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후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벽과 같은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의 심경이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끝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 개개인이 별다른 투자나 준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성도가 행하기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담한 상황에서도 이어나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 바로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줄기차게 끊이지 않는 기도를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의미하진 않겠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바로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무시한다는 표현이 있지요.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송사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살펴보지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로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어떻게 하면 잘 가려낼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자신의 안락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재판관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재판관이고 그래서 의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원한을 풀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8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은 그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의 상황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믿음을 찾기가 힘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미동교회 분들은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바로 기도의 성격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따로 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지, 어떤 기도를 할 때 꼭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서 기도를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라면. 특별히 나는 기도 제목이 요즘 없는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주요한 순간과 순간 사이에서 기도로 우리를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그런 순간이 없더라도 우리의 그런 일상과 생활,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이 기도여야 한다.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인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재판관한테 달려가지 않아도 이 여인은 어디 다른 데에 달려갈 수도 있었겠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청하는 것, 즉 기도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낙심함이 없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그것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낙심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무반응. 그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정말 힘들거든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재판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이 과부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는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만약 그 시와 장소를 안다면
우리 삶의 긴장은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몇 시 몇 분에 나타나신대. 그때까지 마음대로 나만 그러니? 인간들 다 그러지.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에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왜 사이비 이단들 중에서 뭐 언제 어디로 나타나신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건 무조건 그거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오셔야 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몰라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그거 헷갈리면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자녀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지? 아니 뭐 사단들 그렇게 하잖아.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차피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고 주님이 의인으로 봐주실 뿐이지 죄인이잖아.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와 장소를 만약에 만약에요.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긴장은 풀어져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짐작해라. 마지막 때의 징조는 보여주신다. 힌트는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진 않아요. 요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거 느껴지시죠? 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나 보다, 이런 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깨어서 대비하라. 새벽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주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눈을 하늘로 향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에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끝내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억울해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가던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구원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늘 우리의 길을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